지금 시대는 우리가 인류 역상 어떤 면에서는 부모도 노년이고 자녀도 노년인 참 특별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자녀가 어떤 노년으로 같이 보냈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성장을 하면 부모님은 늙으셨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부모님의 인생은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많이 다르죠. 우리가 2024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되면 고령이라고 그러는데 19%가 됐고 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가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난 후에도 그렇게 어른이 된 자녀 또 노년이 된 부모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는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70대 부모와 40대 자녀는 아주 일반적인 것이고, 그렇죠? 80대 부모와 50대 자녀도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90대 부모와 60대 자녀도 이제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100세 부모와 이제 80세 자녀가 함께 지내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도 노년이고 이제는 자녀도 노년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많은 갈등이 예상되고 또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많은 갈등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 부모, 우리 오늘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본인이 부모인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만 기도. 본인이 그죠? 다 큰 이제 자녀를 둔 어른이죠, 그죠? 어른이뿐만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 손주가 나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부모님과 또 나이가 많은 자녀가 함께 살면서 어떤 갈등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이 역할의 갈등입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부모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자녀를 내가 키워야 되는 양육자라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시운이 되고 60이 돼도 여전히 자녀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렇게 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간섭을 하고 참견을 하죠. 물론 그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상대방을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갈 때 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가족 간에 이런 그 분리화, 그다음에 개별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각자는 개별화, 각자가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정신과 의사이자 가력 치료에 아주 새로운 분야를 가척했던 살바도라 미누친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 안에 이런 경계, 이런 형태가 있다. 첫째는 혼돈, 밀착된 경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부모와 자녀가 결정이 묘해서 한개 뭉쳐 있는 거죠.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는 경직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단절된 것이죠. 세 번째는 유연한 경계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형태가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까? 한국에는 이렇게 첫 번째 혼돈된 밀착된 경계 속에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결혼한 40대 아들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70대 부모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아들에게 그러죠. 내가 이제 살 좀 뺄래. 네 양말이 그게 뭐냐. 이러면서 부모님이 이제 30대, 40대가 된 이 자녀를 혼을 내죠. 그걸 듣고 있으면 이제 또 와이프나 그죠? 부인이나 아이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그죠?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자기가 돌봐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것이죠. 어머니 마음에는 내 아들이다. 그런 역할을 지금 기대하고 있지만 아들은 원래는 그죠? 한 가정의 가장인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역할들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서로가 불편해지고 결국 자녀는 부모님 집에 안 가고 싶겠죠, 그죠? 이런 갈등들이 계속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서적 목표의 차이라고 그럽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사회 정서 선택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많다.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성장 또 어떤 뭔가 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이가 이제 좀 제한이 돼 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수록 점점 사람, 의미 있는 관계, 또 친밀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인 안정을 훨씬 더 많이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종할 때 누구를 제일 그리워합니까? 당연히 가족이죠, 그렇죠? 이게 이 인간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경우는 이제 나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싶다. 돈보다 사람이다. 자주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죠. 그런데 성인 자녀는 이제 여전히 삶의 책임의 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50대, 60대 시대를 샌드위치 세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도 키워야 되고 부모도 공양해야 되는, 그래서 참으로 책임이 많은 시대. 그게 지금 우리 40, 50대에서부터 60대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일터에서도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건강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쁜데 부모는 외롭고 또 노후의 불안을 느끼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녀 세대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는데 이런 서로의 부담 또 서로의 기대 이런 것들에서 충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녀들은 너무 무겁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서적인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효에 대한 생각입니다. 효. 부모님들에게 효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어른들의 생각은 뭡니까? 요새는 좀 바뀌었긴 했지만 함께 있으면서 저렇게 부모님을 공양하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효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근데 요새 자녀들은 조금 다르죠. 내가 독립해서 존중하고 그래서 부모님 내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게 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대 어머니가 이제 50대 이제 후반의 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일주일에 한 번은 식사를 하자. 그게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는 효라고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딸은 시댁도 가야 되고 아이들도 봐야 되고 또 부부간에 휴식도 해야 되고 다른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일주일에 한 번 식사도 못하냐 이러면서 이제 섭섭한 거죠. 어머니의 시간표는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너가 나를 생각하는 거지. 근데 딸의 시계는 매주 한 번은 힘들다. 그래서 서로가 기대하는 것이 다르니까 서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갈등의 골을 깊어집니다. 세 번째는 언어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언어가 이제 많이 다릅니다. 부모 세대는 뭐라고 보통 얘기하면 제한된 코드를 사용한다. 꼭 말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것이죠, 그렇죠? 예.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해야지. 뭐 괜찮다고 얘기해도 괜찮은 거 아닌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괜찮다고 돈을 안 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뭐 돈은 내가 괜찮다고 그래서 선물을 안 줘? 뭐 괜찮다고 뭐 부모님 주의를 안 챙겨?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말씀을 안 하시고 안 아프다고 그럽니다. 선물을 사가면 뭘 이런 걸 사왔냐? 그리고 화를 내죠, 그죠? 식사 같이 하자. 그럼 돈도 없는데 무슨 외식이냐? 그러고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는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또 종종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무슨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 편을 대주십시오. 그렇게 전화합니다.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남자가 그 정도도 못 참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회사 내가 그만두라고 그랬지. 공감을 원하는 사람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거는 비난으로 들립니다. 비난. 부모님은 나를 공감해 주는 분이 아니라 비난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자녀는 또 부모는 각각이 자기가 거부당했다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서로가 연락을 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뭐 쟤는 말을 안 해. 그리고 자녀는 말을 하면 비난하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수록 어떤 면에서는 어른 부모와 어른 자녀가 함께 만나면서 이런 갈등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한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갈등들이 있는가? 역할의 갈등, 정세의 갈등, 언어의 갈등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골로새 3장 20절과 21절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말은 무조건 뭐 말을 들으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래 휘포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 아쿠어라는 듣다라는 두 말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서 듣는 것이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을 잘 들어주시는 겁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어린 자녀 때는 어떤 말을 듣고 그대로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게 말을 잘 듣는 것이라면 이제 어른이 된 자녀는 부모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가 잘 그걸 사귀어서 이해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이게 잘 듣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가장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인격적으로 존중하면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기에 그것을 잘 들으면 우리 삶에 분명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생각하고 또 인생의 선배로 인생의 새로운 여러 가지 지혜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잘 듣는 자세, 나하고 좀 생각이 달라도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잘 듣는 자세, 그것이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만 잘 들어줘도 자녀들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거다. 두 번째,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마라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말을 말합니다. 잔소리, 비교, 비판, 모순된 요구, 인정하지 않는 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말들을 계속 자녀에게 자극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니까 아티모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낙심한다. 이 낙심한다는 말은 영원히 죽어간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죽어간다.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면에서 부모가 하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이런 표현들과 이런 말들은 자녀들의 영혼을 죽게 만들어 간다. 영혼의 불씨가 꺼지게 한다. 기력이 세어지고 속이 무너지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면에서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죠. 물론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어른이 돼서는 조금 덜하지만 그 전까지는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들의 영혼은 시들어질 수밖에 없다. 기력을 잃고 속이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또 부모님을 모시는 우리 어른 부모들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말이 자녀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를 영혼을 살리는 말인가, 영혼을 죽이고 있는 말인가. 부모의 마음은 그만큼 힘이 있다. 또 그런 것들은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있기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자녀들에게는 잘 들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부모들에게는
노엽게 하지 마라. 영혼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 각각 자기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들었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제일 안 좋은 경우입니다. 예. 나는 부모로서 부모의 그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잘 간직하고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잘 들으려고 애쓰는. 그래서 그 말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각각 간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여러분 섭섭함을 감사로 바꾸는 연습을 늘 하셔야 됩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실 그 앞에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 부부 간의 관계라든지 또 일터의 관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17절입니다. 감사로 시작해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 예. 어른 부모 또 어른 자녀 이제 살 만큼 살고 서로가 알기 때문에 무엇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감사로 하나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 감사보다는 늘 섭섭함이 먼저 올라오죠. 섭섭함. 지가 내가 나한테 준 게 뭐야?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런 생각이 많죠. 내가 해준 건 되게 많아 보이고 내가 받은 건 아주 적게 보이죠. 왜 그러냐면 데니엘 카드먼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손실 회피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똑같이 100을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그 100을 내가 받을 때하고 100을 내가 잃어버릴 때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내가 100을 받았을 때는 100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 그럼 200만 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실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이 손실 회피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무엇을 받았을 때 내가 받은 것은 그냥 기쁘죠. 100만큼의 기쁜 것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주는 것은 200만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늘 많이 받은 것 같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보면 준 거는 많이 준 것 같은데 받은 것은 항상 적은 것 같죠. 나만 그렇습니까? 다 그러시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받았다. 그 별로 받은 거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준 거는 커피를 샀는데 비싼 거 산 것 같고, 그렇죠? 내가 받은 거는 별로 뭐 비싼 거 안 받은 것 같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라는 신경계 자체가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누구한테 선물을 하나 준다는 것은 참 수고가 많은 것이죠. 선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디 가서 살까, 여러분 이 색깔이 맞을까, 저 색깔이 맞을까. 여기 선물을 하나 뭘 준다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이 들이는 거죠. 요새는 가벼운 걸로 해. 그렇죠? 가벼운 게 뭔지 모르시네요. 예. 여러분 사실은 조금 좀 서글프죠. 왜냐하면 그냥 돈만 주면 돼.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에는 많은 그 과정이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마음이 또한 생략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뭔가 누구한테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자녀들도 부모님이 주신 것들이 훨씬 더 큰 것이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받은 것들도 본인이 생각보다도 훨씬 큰 것을 내가 지금 받은 것입니다. 또 내가 준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큰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2배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 또 부모에게 준 자녀들의 마음도 내가 부모한테 준 것도 내가 2배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무엇을 줬을 때 부모님 나보다 훨씬 많이 줬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을 때 그것보다 훨씬 큰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섭함이 올라오고 그러면 바로 감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섭섭함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이면
괘씸해지죠. 괘씸해지면 그때부터 적이 됩니다. 적.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괘씸죄. 한번 괘씸하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괘씸하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것도 잘 안 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면 내가 받은 것이 2배고 준 것은 절반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항상 섭섭함을 감사로 바꾸는 연습을 순간순간 하셔야지만이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줄어든다. 2번째는 내용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선을 끊는 일본, 선을 넘는 한국,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어떤 심리들을 이렇게 연구한 책입니다. 일본은 선을 끊는 나라라고 그럽니다. 선을 이렇게 자꾸 끊는 나라. 그래서 어떤 바운더리가 제한이 되는 거죠. 한국은 선을 넘습니다. 선은 넘으라고 있는 거지. 그러고 이제 넘죠. 그래서 우리는 참 법을 쉽게 잘 어기시죠. 그래서 한 번 아직까지도 그렇더라고요. 노란 줄이 쫙 그어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다 다 주차를 합니다. 그 앞에 주차 금지 크게 붙여놨는데도 떳떳하게 거기다 대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선은 넘으라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관계에서도 이 선을 잘 넘습니다. 관계에서도. 그래서 이 관계를 또 선을 넘는 거를 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시면서 그냥 뭐 해도 안 돼도 되는 이런 조언들을 막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선을 넘는다, 이게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긴밀한 관계 속에 이런 건 좋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왜 싸우냐?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화를 내? 왜 짜증을 내? 그렇죠. 왜 무시하는 것 같은 말투야?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레고리 베이트슨이라는 여러분 심리학자가 이 상위 의사소통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뭐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용면이 있습니다. 내용, 그죠? 날씨가 춥다, 옷을 입어, 이게 내용이죠. 정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 밑에는 관계층이라는 또 다른 내용이,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입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건 정보죠. 추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정말 사랑으로 옷 춥지 따뜻하게 입어 하는 것과 야 추운데 옷 입고 나가, 다른 거죠, 그죠? 어떤 것을 받아들일까요? 이 말을 듣는 당사자는 그 날이 좋다니까 따뜻한 옷을 입어라는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투, 빈정거림과 또 어떤 면에서 명령적으로 말하는 그 말투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상하는 거죠. 한번 우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없죠.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부부가 이거 먹어 하는 것과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거 먹어 하면 마음 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는 항상 정보만 있지 않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을 정말 위한 것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정말 기분 나쁘게 하고 그 사람이 더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부부는 싸우죠.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 싸우면 좀 비정상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싸우지만 그 싸움의 내용으로 시작을 할 때 부드럽게 시작하면, 그죠? 부드러운 그 태도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면 그런 싸움은 오래 가지 않죠. 근데 처음부터 큰 소리 내고 짜증내고 이러면 너는 또 그래, 너하고는 대화가 안 돼,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쌀쌀한 표정으로, 그렇죠? 냉정한 그런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거는 그냥 뭐
하는 소리구나. 또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얘기할 때 건강 챙기세요 이러면서 하는 말 속에 뭐 핸드폰이나 보면서 그냥 툭 던지면 저거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뭐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다. 태도. 그래서 여러분,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두 가지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리고 관계 속에서 갈등을 적게 하는 첫 번째는 말소리를 작게 하는 겁니다. 말소리. 여러분, 신경계, 사람의 신경계는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큰 소리를 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소리의 크기가 한 40dB 정도 되는데, 그 2배만 돼도 사람은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방어 기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큰 소리를 얘기하는 순간 이 누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하게 되고 방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하니까 난 어떻게 됩니까? 나도 공격을 해야죠. 그래서 큰 소리를 얘기하다 보면 서로 막 크게 얘기하죠. 부산 사람들 심하죠. 그냥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바깥에 듣고 있어 보면 저기 싸우는 건지 저기 대화를 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별로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오랫동안 대화할 수가 없죠. 서로가 마음이 상하죠. 소리를 조금만 줄여보십시오. 0.1초의 큰 소리 한 번이 우리의 심장 속에 있는, 우리 심리 속에 있는 신경계를 확 올려버려서 우리를 공격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여러분 절반만 줄이셔도 가정에서 많은 부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부드럽게 듣기 때문에 편안하죠. 화가 안 올라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명령형이 아닌 제한형으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 주보를 나중에 한번 꼭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 언어를 지금부터 열심히 잘 사용하길 바랍니다. 제한형.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밥 먹어 하는 것과 이거 드셔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어떤 것이 여러분들은 편안하십니까? 어떤 것인지 들으면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먹고 싶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심리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어떤 저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명령을 한다, 억지로 뭘 시킨다, 그러면 그거를 무의식 속에서 그거를 반항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참 자유로운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유로운 이 존재가 누구로부터 그 자유를 억압받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저걸 나한테 시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너 그 사람하고 헤어져, 그러면 더 만나고 싶죠. 그죠? 뭔가 이렇게 너 꼭 그 사람하고 결혼해, 헤어지고 싶죠. 이상하죠, 그죠? 그 회사 이제 그만둬, 그럼 더 가고 싶고, 다녀 그러면 더 안 다니고 싶고. 이걸 여러분 특별한 누구의 그 아이의 성향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가 정하는 것입니다. 반항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대화를 제한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한형. 영어적 표현은 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제한형입니다. 뭐 우주, 뭐 쿠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 해주실래요? 해보시겠습니까? 뭐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적 표현. 훨씬 갈등이 적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부모님들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뭐 누구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과 또 큰 원함이 있어요. 내가 뭔가 결정을 해서 했다, 이게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자존감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꾸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네 스스로가 결정했으니까 책임을 지고, 이런 존재가 돼야지만이 그 삶 자체가 사랑스럽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오늘부터 목소리를 조금 낮춰보세요. 목소리, 톤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게 보통 한국에서 한 60, 70, 특별히 제가 보기엔 부산은 더 심하죠. 그거를 한 절반으로만 줄이는 것입니다.
귀가 안 들려서. 여러분, 말하는 그 소리의 레벨을 들으면 귀도 조금씩 좋아지십니다. 너무 크게 들리니까 계속 크게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가 더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더 안 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목소리를 넣어주시고, 어떤 걸 할 때도 물 가져와 그래 하지 마시고, 물 좀 갖다 줄래요? 물 좀 갖다 줄래?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가정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이 존중받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결국은 주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힘이나 심리학의 어떤 힘으로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다 하시죠, 그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잘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사람들을 잘 돕고, 그러면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깊어지게 해주세요. 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하루하루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저를 보죠. 나는 과연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존재인가? 나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정말 서로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는가? 나는 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시간들이 더 깊어지고 있는가? 이런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저 자신으로 기도하죠. 그렇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나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나를 봐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를 고칠 수는 없죠. 나도 못 고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고치시겠어요? 결국은 나를 고쳐야 되죠. 여러분, 심리학의 거울 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거울. 나를 보면 너를 볼 수 있고, 너를 보면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관계 속에서 거울은 부모 자녀죠. 부모 자녀. 여러분, 부모는 보이지 않든 보이든 무한한 영향을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바꿔가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를,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기도하면 우리가 분노가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렇죠? 섭섭함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른 부모와 어른 자녀의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섭섭함을 감사로 받고 가십시오. 내용보다 태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들이 그림 한번 딱 띄워주세요. 그림을 쫙 보시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걸 딱 간직하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못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따뜻하게 부드럽게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또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래 같이 사는 거잖아요.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래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오래 산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긴 시간이 서로를 시들게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긴 시간이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깊어지게 하고 서로를 더 즐겁게 하는 그런 관계라면 우리의 부모와 자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